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유언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14절 15절에서 본 것처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곧 이르렀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함께 모여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입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죠. 그 인생이 그것으로서 이제 끝나나 싶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랍게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양의 부탁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목양의 길은 힘들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가 목양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으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에 박해를 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은 딴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 라면 교회가 부활 생명과 참된 경건, 의와 화평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몸부림쳐야 할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교회도 결국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높아지고 군림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새 창조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빠르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왜 이리 더디냐? 이건 그저 공수표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사, 주님의 long suffering, 그 참으심 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핀 대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구원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냐?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동일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여러 편지들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오해했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함으로 자기가 멸망에 빠질 뿐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까지 멸망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을 억지로 제멋대로 해석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일부분은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한 알기 어려운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훈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된 지도자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훈련하는 훈련 과정 중에서 중요한 과목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오늘 이 시간에 성경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비추고 평가하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지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모든 구석구석의 우리의 약점과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어두움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가 그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 더럽고 악하고 썩어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과정 속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장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 그들이 받을 심판의 분명함, 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 이런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유언과 같은 권면이 뭡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의 날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거짓 교사들도 흑암의 사슬에 묶여 어두움의 감옥에 가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둘 다 지키세요. 그런데 참된 성도와 거짓된 교사들 양쪽 다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삼은 불경건한 자들, 거짓 교사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인 교회는 자신의 굳게 선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 했는데 여기 굳센 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굳센 데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여기 굳센 데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굳센 데서,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진리의 길,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의 무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의 특권과 의무는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개인이 또는 가정에서 가족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일수록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빛이신 말씀이 나를 밝혀 조명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내게 있는 상처들을 드러내어서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밝혀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즐겨하십시오.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들이 채워지기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준 높은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불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해 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권면은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까지입니다. 자라가라. 마지막 권면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 방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keep on growing,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라간다, 이건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라간다. 성장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전제가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자라가라로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새로 태어남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자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는 요구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미 그렇게 베드로가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도 훌륭한 종교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어도 장식을 통해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밑동이 잘린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명이 없지만 화려한 장식품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종교인으로 생활해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의 교수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꾸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라기보다는 자신을 꾸미는데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미는 존재가 아니라 자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닮아가는 성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맺힐 수 있는 방법은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과 수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약과 수술은 병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나 필요 없는 종양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우리 건강을 지킵니까? 약과 수술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공기, 햇빛, 운동, 휴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질서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인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도들이 참여하는 세례와 성찬,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해로운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가 임산부는 먹는 것을 가려서 먹죠. 절제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텃밭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잡초가 식물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잡초들은 뽑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몸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몸에 이것은 독이라고 여기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질 좋은 음식을 먹고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운동인 섬김과 전도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죠. 적절한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잠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를 갖는다는 것, 또 안식을 누린다는 것, 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조바심, 거기에서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조바심 낸다고 다 일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안식을 누리면서 때로는 쉬면서 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 이것도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속으로 깊이 뿌리를 받고 철따라 푸른 잎을 내고 신적 성품의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베드로의 권면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온전히 자라가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세속의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날까지 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영광의 날, 모든 우주의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에서 통치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과 그 파괴된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 내일, 매일매일을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